오늘은 결단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의 삶의 시간 가운데 성도 여러분, 여러 이야기들이, 여러 삶의 스토리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한번 이 한 문장에 우리의 고백을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밑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혹 기쁨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분이셨는지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찬송이 있다면 역시 찬송가 301장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모든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나 다음 주일 2026년 첫 주일 예배나 별반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성도 여러분 2부 예배 나오실 거잖아요. 여전히 겨울이기 때문에 춥겠죠. 또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이 청라 언덕 위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의 모습들을 한번 매듭지어 보자는 겁니다. 매듭지어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그런 결단을 통해서 밝아오는 새해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표현의 핵심은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삶에서 우리는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이죠.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이 마지막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밝아오는 2026년 새해는 또 다른 모습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성도의 다짐,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별도로 부어진 인생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강조하죠.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표현이 좀 과격한 것 같은데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자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조금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떤 주제에 정신을 쏟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은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데 집중했다면 좋은 성적을 얻었겠죠. 또 비즈니스 하신 분들, 사업하신 분들은 그 사업에 정신을 집중하셨다면 또 그 사업도 또 번창할 수 있었으리라 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공부한 학생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으로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살아갔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만 집중하며 나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흔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인의 삶은 예수께 집중하라 라고 선포하죠. 그것은 믿는 자는 세상과 등지며 살아가라 이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경험되어지고 세상 속에 배우는 모습 가운데 그 속에서도 예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모아서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들 요즘 세상 시대를 망각의 시대라고 합니다. 저의 경험인데요, 핸드폰을 들고는 내 핸드폰 어디 있지라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까먹고 잊어버리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순간만큼은 사실 잊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속상했던 마음들, 또 실패했던 순간들, 그런 시간들은 좀 잊어졌으면 하는 시간들이 있죠. 어쩌면 2025년의 삶의 시간 가운데서도 그 기억만큼은 좀 지워졌으면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나 실패와 또 아픔의 순간들이 믿음의 성도의 삶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던 그런 아픔과 실패의 순간은 헛된 순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실패와 아픔의 순간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강하게 세워가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장간 이야기 아시죠? 대장장이가 이 쇠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에 집어넣잖아요. 꺼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내려치죠, 강하게. 그리고 또 차가운 물에 담그잖아요.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 쇠가 강철로 변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우리에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실패와 낙심과 어려움의 순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늘 행복한 시간, 늘 실패의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행복한 시간도 있고 때로는 슬픔과 연약함의 순간도 있지만, 이 시간들이 또 오고 가며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짐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저는 이런 기대를 우리 성도분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2026년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써 내려가실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스토리를 아름답게 써 나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신앙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출발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기도의 삶이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인생의 계획은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사시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려오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면서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너무 우리 마음속에 복잡하게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되어지는 상황 때문에 이런 모습에 저런 모습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자녀답게 경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이렇게 새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신년에 이제 두 가지의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는 1월 2일 첫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요, 우리 금요 기도회를 예배당에서 계속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주중에는 지하 1층에서 드렸다가 한 달에 한 번만 올라와서 드렸는데, 이제는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의 출발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동참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 기도의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은요,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해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니,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떤 삶의 목표와 삶의 계획 속에 살아가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특별히 기도하러 나오실 때 이거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아내분들이 남편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오늘 저녁에 메뉴, 반찬, 음식 뭐 드시고 싶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남편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아내분들이 뭐 드시고 싶어요? 물어보면 남편분들 뭐라고 대답하시죠? 답 나왔어요. 아무거나. 그 말이 제일 싫다니까, 그 말이. 성도 여러분, 기도하러 나올 때 우리가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정리해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 이런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삶을 놓고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정리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상황을 잘 아시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성도 여러분 삶과 형편을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점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정리하며 나가야 되느냐? 정리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왜? 기도의 제목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오실 때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정리해서 나오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 우리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인생에는 승리만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기도로 출발하며 나가는 우리 대구제일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성도들 간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조금 넓게 생각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은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좀 더 넓혀 볼까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온 세상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른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베드로도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품어주기 힘들고 어렵고 상처를 주었던 분,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부르짖고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이 있는지 사랑이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8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도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심령, 그 사람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라였고, 두 번째는 봉사하라, 섬기라 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표현이 좀 이상하죠. 대접하는데 무슨 원망이라는 표현이 나오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요, 복음을 들고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A라는 교회에서 B라는 교회로 옮겨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 전도자들이 왔으니까 이분들을 이제 대접하고 섬기는 지체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참 귀했던 것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 복음 전도자들을 정성껏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몇만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섬기고 모두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몇 명만 섬기게 되었죠. 몇 명만 섬기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위 과부하가 막 벌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섬겨야 돼? 그러다 보니까 대접하다가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경험하시지 않으셨어요? 참 열심히 좋은 의도로 섬겼어요. 대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나만 해야 되지? 왜 나만 헌신해야 되지? 뭐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드는 이에게 봉사하라, 섬기라 하는데 그 앞에 이 단어로 강조하고 있는데 서로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 속에서 어느 일을 감당할 때 서로 감당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이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할 때 혹시 옆에 계신 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원망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따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셨냐고,
내가 몰랐다고, 이제는 같이 그 일을 감당하자고, 같이 섬기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참 돌아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분들 참 귀하게 각자의 부서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셨는데, 그 섬김의 모습을 제가 잘 알아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좀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여겨지고, 성도 여러분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고 그 수고가 내년에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재직 부서를 쭉 돌아보니까 정말 꼭 봉사자들이 필요한 부서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어느 부서에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부서는 또 왜 우리 부서 말 안 했냐고 그래가지고 말은 여러분들 심정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대답 못 하시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2026년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내 신앙이 자라야 되겠다,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나갈 때 그때 주님의 마음도 알아가는 것이고, 섬김이 어렵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대구제일교회를 통하여서 2026년에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함께 꿈꾸며 나가기 원하고요. 오늘 말씀의 봉사, 섬김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인데 거기에 이런 단어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참 귀하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귀한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은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은사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일을 감당하는데 은사가 있어서 잘할 수 있어. 그런데 함께 섬기는 분 가운데 내가 볼 때는 좀 부족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왜 못하지? 왜 안 되지?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 왜 이것도 못해? 왜 이거 안 돼? 나는 잘 되는데 왜 안 돼? 이렇게 반응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은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죠. 은사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은사 위에 은혜로 덮으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부족함도 있고 실수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은혜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 모습이 더 귀하다라는 거죠. 우리 대구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섬김의 자리에서 은사로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함께 감당해 나가는데 보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위에 은혜로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정말 우리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모두가 다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2026년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출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출발은 섬김, 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참 우리에게 설렘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그저 우리 외모적으로, 우리 상황적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믿음의 성도의 삶에서 새로움은 신앙의 모습이 새로워지셔야 된다라는, 오늘 두 가지 강조했습니다. 기도 생활 하시자는 거예요. 새로움의 출발 자리에 기도 생활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 새로움의 출발에 섬김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신앙생활 내가 성장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2026년 새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주어진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시면 좀 부족함의 모습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아무도 안 하지? 이건 왜 안 치워? 이거 왜 못하나?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누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잖아. 마음. 누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갈 때 2026년은 지금보다 더 기대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확신과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새해에도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시 가운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림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유명한 시거든요. 그래서 가곡 중에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화내지 마. 이런 노래도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달팠던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2025년 한 해 동안 혹시 아픔의 순간을 경험했던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절망 속에 놓여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시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죠.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의 모습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2026년 새해는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던 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되며 그 소망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계에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성경 읽고 있는 성경 앱, 우리 핸드폰에 있는 성경 앱 가운데 유버전이라는 성경 앱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읽는 성경 앱인데 이 유버전에서 매년 연말이 되면 그 한 해 동안 전 세계 크리스천 중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를 발표합니다. 또 얼마 전에도 이제 202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뭔지를 발표했는데 혹시 성도 여러분 어느 구절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안타까운 것은요, 이 유버전 성경 앱에서 6년간 이 매년 가장 많이 검색된 성경 구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4번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그 삶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전쟁이 있잖아요. 여전히 기근이 있잖아요. 여전히 질병 속에 낙심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만 힘든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만, 여러분의 삶만 절망적인 게 아니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스토리는 다르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속상함과 안타까움과 기도의 제목들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가 2026년 새롭게 달려갑니다. 여전히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겠죠.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 갈등이 있겠죠. 속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새해를 맞이합시다. 여러분이 걸어갈 인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질문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이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승리자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2026년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이 한 해를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았던 기억들도 있지만 때는 속상하고 실패와 아팠던 추억들도 있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기에 이제 다가오는 2026년 새해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2026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사랑 되심을 우리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대구제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